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주도 기쁨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을 힘있게 달려보겠습니다. 19주가 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주간 동안입니다. 제 19주에 읽을 성경 읽기의 범위는 첫째, 열왕기하 13장부터 20장까지, 둘째, 역대하 33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그리고 네 번째,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의 주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와 이사야 미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주전 8세기경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한참 팽창하던 그런 시기이지요.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수르가 팽창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수르나 바벨론 혹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라, 이런 요구가 되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로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적 관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신앙적 결단이 요청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아모스와 호세아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이게 BC 주전 722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아주 힘있게 선포를 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셔서 회복을 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가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첫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 부패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세 번째,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책과 장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15장, 그리고 역대하 26장, 27장,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주제는 북왕국의 퇴락과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제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아직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팽창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에,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스가랴 왕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했고요. 무나헴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이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부가히야 왕과 베가 왕 그리고 호세아 왕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죽고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하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아하스 시대는 남유다 최악의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사야는 어떤 그런 활동을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 능통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고 시대적인 안목을 갖고 있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외쳤지요.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내 이사야의 이와 같은 메시지에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하 16장 17장 말씀, 그리고 역대하 28장 말씀, 그리고 이사야 7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라고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런 상황을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팽창 정책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제 팽창했고, 그래서 아수르는 이들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지요. 그리고서는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조공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 말씀, 그리고 이사야 15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사역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하지요. 유다에 가득한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를 회복해서 성전 일을 정상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지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을 뺀 모든 나라가 그만 점령당하고 마는 비극에 처하고 맙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되지요. 이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된 후에 그만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후에도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지요. 바벨론 무르닥 발라단에게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바벨론에 대한 것을 흠모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40장을 기점으로 심판 예언이 구원의 약속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 9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강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있는 메시아는 고통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중보하고 책임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이 이사야서의 대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미가의 사역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권력자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죄악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재판관,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제사장, 그리고 돈을 위하여 점치는 예언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죄악 선포 이후에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가의 예언 가운데 백미는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자가 나오겠다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미가가 들려주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제 19주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